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10살 때에 fun파리로 노동을 시작해서 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라서 27살에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젠 참된 행복을 누리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삶은 다시 험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5명은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농장에서 온갖 망일을 다 하던 남편은 그녀가 67세가 되는 어느 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몸이 약해 농사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뜨개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뜨개질마저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70세 되는 날 그림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녀는 78세가 되는 어느 날 이제 그림을 포기하며 8년 동안 그려놓은 그림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생활에 보탬을 얻기 위하여 먼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약국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친척집, 친구들 또 이웃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2불 내지 3불을 받고 그림 하나씩을 팝니다. 그녀가 자주 그리고 좋아하는 그림은 풍경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78세 되는 어느 해에 78세 되는 해인 어느 날 엄청난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습니다. 한 그림 수집가가 나타나 할머니의 그림을 있는 대로 다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들 중에는 그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것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분의 인생이 반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난 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우는 모세 할머니, 그랜마 모세스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아나 메리 라버슨 모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가 78세 때 이런 엄청난 대박의 사건이 일어났지요. 1949년 트루만 대통령은 그녀에게 여성 프레스 클럽 상을 수여했습니다. 1960년 락펠러 뉴욕지사는 그녀의 100번째 생일날에 모세 할머니의 날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최신정은 그녀를 기념하여 기념우표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시사주간지 타임즈는 2012년 9월 18일 판에 그녀를 표지 모델로 올렸고 그녀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드라마 같은 인생의 위대한 선택은 70의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위하여 그림 그리는 것을 선택한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70세에 그림을 그리기로 선택하는 결단,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선택하면 대박의 인생이 되나 잘못 선택하면 쪽박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못 선택함으로 처절한 실패를 맞게 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름답고 착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돛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으렸음만 이주 몇 년 만에 그만 아내와 두 아들을 이국 땅에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일찌감치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젊은 아내를 두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모두가 요절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본문은 한 가정의 이 비극적인 몰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왜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가장인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든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잘 선택하면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나 잘못 선택하면 목적지는커녕 제자리에 뺑뺑 도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생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야말로 폐가망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선택을 잘못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선택할 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매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취미를 좀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카메라 하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카메라를 샀느냐고 물으니까 나이컨을 샀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캐논이 좋지 않느냐, 왜 나이컨을 샀느냐 하니까 그분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풍경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풍경을 사진 찍는 데는 나이컨이 캐논보다 낫기 때문에 나이컨을 샀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하나도 자신이 설정해 놓은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그는 구매를 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갖고 선택함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곳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이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한 후에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지역을 분배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이 된 이 땅은 흉년이 들어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오면서도 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가나안은 꿀과 젖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다. 애굽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마치 발로 채소밭에 물을 떼듯 아주 작은 물의 혜택만 입을 정도로 물에 빈궁했으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가 평소에는 비가 올 때는 물을 받아 놓는 큰 저수지가 되고 물이 없고 메마른 그때가 되면은 그 받아 놓은 물로서 풍족하게 논밭에 공급함으로 꿀과 젖이 흐르는 축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그 땅을 돌봐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들이 농사짓는 농토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흉년이 들어 모든 곡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타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엘리멜렉의 가슴 속에는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자신들에게 떠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이주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도 흉년이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나안은 떠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될 장소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지 모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지금 풍년가가 울려 퍼지는 듯한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두 자식까지 요절하게 되는 실패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역시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이주하고 싶은 유혹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모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을 모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불신의 시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잠깐 신앙생활을 쉬게 된다면 그것은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박해 때문에 잠깐 신앙생활을 쉬게 된다면 그것은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처받기 싫어 봉사생활을 쉬는 것은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무리 굶주리고 힘들어도 베들레헴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어떤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교회를 등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축복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여 모압으로 이주한다면 그것은 엘리멜렉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라는 사실,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생의 그 어떤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엄청난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택해야지, 현실을 보고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복병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할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매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고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메인 스팟인 베들레헴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천국을 상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이란 말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곳에 풍성하며 인간은 그것을 먹고 누려야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브라스의 출신입니다. 에브라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스란 말은 abundant,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정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권고하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영적으로 이토록 축복된 땅을 버리고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에게서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이 들어온 지 몇 년 후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므로 짐승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종들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아저씨와 조카까지도 금이 갈까 두려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택권을 주지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의 반응을 보세요. 겉보기에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들판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들판을 선택했다. 육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육적인 눈을 갖고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자기가 선택한 땅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도망쳐 나오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으며, 두 딸과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했으나 딸들이 타락된 행동으로 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왜?
롯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자녀들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나 롯 모두는 자신의 육적 유익을 위하여 선택한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한 실패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날 육적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선택할 때에 영적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고, 육적 그리스도인은 선택할 때 자신의 육적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늘 선택하는 삶을 사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평소에는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을 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학교 졸업했노? 직업은 뭐고? 연봉은 얼마 받노?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 좋고, 물론 이런 건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은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네 예수 믿는가? 자네 구원받았나? 자네 교회를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하고 있나? 앞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적어도 신앙의 테스트먼트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85% 이상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평소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해 보이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육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그는 왕족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라는 복병을 만났을 때에 그 본성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어 육신적인 유익을 위하여 신속하게 주저함이 없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에브라스에는 엘리멜렉 한 사람만 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유다 족속이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모압에 온 사람은 그 한 사람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신속히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잠깐 거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거류한다는 말은 텐트를 치고 잠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에 잠깐 머무를 계획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잠깐이라고 해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을 결코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실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는 가지고 간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편과 두 자녀, 가지고 갔던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에 있었다면 영적 은혜만큼은 충만했을 텐데 그는 육적인 유익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영적인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존재는 어제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일 나의 삶의 결과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현실의 눈으로 선택하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고 정말로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이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갖고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제는 실패 속에서의 회복을 가르쳐 줍니다. 실패 속에서의 처절하게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선택으로 다시 한번 재결단을 할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시 선택하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결단을 하십시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